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참된 사랑은 먼저 땡땡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은우 형제한테 보냈더니 찾아왔더라고요. 목자님, 제목이 이게 좀 맞습니까? 예.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은 먼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곧 나를 핍박하는 자이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죠. 그죠? 속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나를 핍박하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보고 싶어서 설레고 그런 마음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만약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막 설렌다면 아마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세상에서 보는 그런 짝사랑 같은 그런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사랑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서도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명예와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은 충분히 자기 희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무원이 나란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가장 사랑하죠? 공무원들이. 예. 안 그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맞을 수도 있고 또 전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과 온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은 무엇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8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본문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부터 이제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해서 오늘 본문까지 사랑은 땡땡하지 않는다가 8가지가 나오고 이어서 사랑은 땡땡한다. 무엇을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5가지가 나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래서 무엇 하지 않는 것 8가지, 무엇 하는 것 5가지 해서 총 몇 가지이죠? 예. 13가지입니다. 제가 계산을 바르게 했네요. 고린도전서 13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네. 이 13가지를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도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설레지 않고 애틋한 마음, 막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먼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줬다. 혹은 밥을 해줬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기한다면, 또 그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자랑한다면 이것은 사랑일까요? 내가 그 사람의 잘된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기고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교만하고 또 자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절대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남은 5가지의 사랑은 땡땡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 됐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엇을 안 하는 것입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무례하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예의 바르지 못하다. 원문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 속에도 이렇게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존댓말도 그 상대적인 존댓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너무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 어떤 그 상병 이제 짝대기 3개 달린 상병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김상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김상병이 뭐라고 심부름을 시켰냐면 김 병장님을 내무반으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가면 이제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경례부터 해야 되죠. 충성 이렇게 경례를 하고 나서 예 김상병님이 김 병장님을 내무반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뭐? 다시 말해봐. 예 김상병이 김 병장님을 내무반으로 오라고 하시던데요. 뭐? 다시 말해봐. 제가 이걸 10번 했습니다.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김상병이 김 병장님을 내무반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국어 선생님 맞지요? 네, 이게 맞아요. 우리나라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법을 지켜야 되겠죠. 세상에 있는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법을 지켜야 합니다. 보통 예의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예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꼭 그것만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저 사람 참 예의가 없네 뭐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성경을 보면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목자이고 여러분은 성도인입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면 저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죠. 그리고 또 어머니가 되고 저는 아들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긋났을 때 무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높고 낮음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상호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관계가
바른 관계를 벗어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서 19장 32절을 보면 노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저는 젊은 사람이고 여기 노인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공경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이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머니와 부모님과 아들의 관계로 오셨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는 다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냥 억압하고 그래서 분노하게 한다면 그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죠? 직분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야 되겠죠. 또 맡은 자들은 맡기운 자들에게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또한 남편에 대해서는 교회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각각의 관계에서 행동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인데 우리는 세상적인 눈 또 육신적인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유능한 사람은 그냥 존중하기가 쉽고 반대의 경우에는 무시하고 홀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대하는 것이 바로 예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어떤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어떤 청년이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정작 어떤 그 다리 아픈 노인이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힐끗 보더니 무시하고 다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성경을 왜 읽었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뭐든지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때 동기부여라고 하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심장이 빨리 뛰고 참 희한해요. 그죠? 심장이 그때부터 막 빨리 뛰어요. 나는 생각만 했는데. 그리고 발도 빨라져요. 그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내 몫을 챙기지 않고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나만 힘들어진다. 나만 도태된다. 나만 바보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르치고 또 배우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비하면 참 인심이 많이 박해졌죠.
그죠? 예, 사람들 관계가 많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믿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서 싸들고 오는 거 좋아하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집의 것을 헐어서 내어주는 것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내가 나누어 주는 이것도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내어주기가 편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참 내어주기가 힘듭니다. 내가 아득아득 내가 모은 것이다.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내어주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사람이 성경을 왜 읽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읽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할 줄 모른다면 우리 말씀을 잘못 읽은 것이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예, 됐습니다. 자, 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성내다고 하는 것은 날카로워지다, 예민하고 분노하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온유함과는 좀 반대되는 의미이죠. 예.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혼이 났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는 성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노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잘못은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여기서 보면 여기서 분하여도 성내다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지금 성을 냈지 않습니까? 분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게 분노하는 것, 또 성내는 것이 무조건적인 잘못은 아니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 둘이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라져 버렸죠. 어떤 문제로 싸웠습니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갔더니 중간에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데려갈 수가 없다 하고 도리어 방해만 된다, 힘만 든다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너는 잘못한 적 없냐? 모르겠어요.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한 번에 내칠 수 있냐?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싸웠어요. 이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죠? 그 사이에서 그 둘이 싸우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자, 여기서 둘 다 성질을 냈는데 바울과 바나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자, 손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좀 잘못했다.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바나바가 잘못한 거네요? 아니에요? 바나바가 잘못했다. 손 들어 보세요. 손 들면 손해다. 이걸 다 아시는군요. 예.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두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기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겨서 또 다시 기회를 줘서 일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대할 때 밉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걸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 두 마음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7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런 하나님처럼 분을 내거나 또 바울처럼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은 아니죠. 성질을 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질을 많이 냅니다. 왜 성을 냅니까?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사람이 열받는 데는 이유가 4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도 열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열받는가? 첫 번째, 내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사람이 열받는다고 합니다. 내 기대에 맞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나는 수건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르게 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열받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세 번째, 나에게 피해가 온다고 느껴질 때. 그때 사람이 열받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그냥 기분 나쁠 때. 그냥 기분 나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열이 받는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온유하셔가지고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네. 탕자를 생각해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집안에 있던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성질을 버럭 내지 않습니까? 왜 성질 냈습니까?
어찌하여 아버지에게 성질을 냈습니까? 예. 자기 기대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셨으니까 이 동생이 혹시 돌아오면 그런 자식은 벌거벗겨서 때려버려야 된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와 맞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화가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화를 낼 때 그 상황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유로 우리가 분을 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내 체면이 서지 않고 내가 힘들고 내 기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에게 화를 내고 또 교회에서 성질을 부리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때 합리화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맞아라고 합리화를 하거든요. 이게 맞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옳고 그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틀린 문제를 보고 이렇게 화를 내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어떤 틀린 것을 보고도 도리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엄밀하게 돌아보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성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질 부리면서 이것은 사랑이라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 자, 다음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을 시간적으로 좀 나눠보자면 이제 과거의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다. 또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도 원한은 쉽게 잊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것은 잘 잊어버려도 고통스럽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마음에 상처가 난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현재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아주 작은 티끌은 콕 찍어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들보가 무엇입니까? 대들보 말하죠. 대들보, 커다란 나무, 그죠? 이게 눈 속에 있으면 사실 이게 눈보다 크죠. 자기 눈 속에 그렇게 큰 것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잘 찝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미래적인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복수할 기회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에 담아뒀다가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안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악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던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거나 그 사람의 지금 단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내가 언젠가는 한번 내가 골탕을 먹여야지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마음속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도리어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죠. 자, 벌써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몇 절입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도리어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도리어 시험에 들고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참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인간적으로 즐기는 것에 불과하지요. 동물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눈 감아주고 싶고 또 저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귀질환 중에 CIPA라는 희귀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은 굉장히 독특한데 통증을 못 느낀대요. 여러 가지 그 감각 중에서 두 가지를 못 느끼는데 통증과 온도를 못 느낀대요. 다른 감각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아프지 않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뭐 아이고 허리야 이런 소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통증이 없는 게 굉장히 위험하대요. 이 사람은 밥을 먹다가 혀를 씹어도 모른대요. 그리고 뜨거운 것을 잡아도 모른대요.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뜨거운 것을 한참 잡고 있다가 내려놓고 보면 이 살이 이제 타가지고 디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맹장염 같은 게 걸려도 잘 모른답니다. 통증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를 보면 마음이 아파야 정상이에요. 그게 양심의 기능이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고통스러워야 정상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 많이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막
이제 그냥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하지요. 자식 사랑에 또 뭐 이 왜곡된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 사람이 뭘 잘하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저 좋은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질병이죠, 질병.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특별히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공의 안에서 길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책망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처럼 또 바울처럼 또 분을 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그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능적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밥도 사주고 얻어먹고 하면 잘 지내면서 때로 무례하고 때로 자기중심적이고 날카롭고 또 악을 용납해 준다면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신도의 성도들을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해서 정말 내가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